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60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마지막 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는 자들로 표현된 이러한 사람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고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게 다 그 계명과 관련된 말씀이고, 계명이라 하면 또 십계명이니까 율법의 말씀을 그 내용으로 보지 못하여 이 땅에 서 있는 자들을 통칭하여 지칭하여 하는 말이니까요. 요거를 개별적으로 흉악, 살인, 음행이라는 이런 도덕적인 가치로 보지 말고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이 어떠한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개념이 아닌 거니까요.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서 짐승, 옛성전, 음녀가 무너지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20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오늘 21장과 22장에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 종말이 완성이 되는 듯한 그림을 요한계시록이 기술하고 있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성경을 완성하는 것이라서 단순히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에 대한 결정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1차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교회로 혹은 천년의 왕국을 하나님의 통치로 살고 있는 이 교회들의 실제적인 현실에 관한 이야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미 완결될 종말에 대한 미래적, 선행적 전망이 아니라 지금 교회들이 살고 있는, 정확히 말하면 파루지아를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들의 내용적인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좀 미래적 종말이 아니라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누구들의 이야기라고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내면적, 현실적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정리하고 나서 이제 미래가 이렇게 끝날 거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 발생되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그 사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비추어 보면서 설명해 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지난주에 이제 불과 유황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고 천년 왕국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유황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네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오스 있죠. 그거랑 비슷한 단어고, 단어적으로 보면은 데오스와 데이온, 데오스 연결되어 있어서 신성의, 하나님의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황을 데이온으로 데이온을 유황으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다라면 하면 사실 그 불과 유황을 보낸 분이 누구세요?
구약 시대 때 롯이 나왔을 때 그 불과 유황을 그 땅에 보낸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 뭐 쉬운 말로 뭐 지옥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고 지옥에는 뭐 뜨거운 불이 있다라고 흔히 의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뜨거운 불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게 악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데이온을 유황으로 번역했는데 이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무엇이죠. 됐죠?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유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데 히브리어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히브리어도요. 사람들은 그것을 도덕적인 형벌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 땅의 불신자들,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받으면 보편 인생들, 선악과 먹은 인생들은 그걸 뭘로 이해하고 해석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이라고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도 그럴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성도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성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받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뭐예요? 하늘에 떨어지는 건 물이고 비고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자연인, 흔히 말하는 자연인이, 이방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받으면 그게 뭐라고요? 재앙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재앙을 경험한 거잖아요. 이해되셔요? 그 애굽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말씀을 받았잖아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데 말씀인 거죠. 근데 애굽인들이 이렇게 뭐라고 경험된다고요? 그 재앙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은 거예요? 재앙으로 받아서 애굽하여 나온 거죠. 이해되시죠? 이걸 간과하면은 하나님을 아주 그야말로 오해하고 우상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 유황도 사실 유황 불과 함께 오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을 받은 적이 언제였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뭘 받았어요? 불 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개념을 하나님의 덮으심으로 이해하고 있지요. 근데 이는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심판 안에 구원이 있고 구원 안에 심판이 있는 것이니까 누군가가 어떤 이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또 무슨 뜻이에요? 그는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 심판이 롯의 구원으로 기결되는 것처럼 이 아래의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 살고 있는 교회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곳에 던져진 것은 사후 세계에서 불신자들이 지옥에서 당하는 형벌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소돔으로 상징되는 옛성전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 곧 진리의 말씀으로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나누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큰 전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뭘로 심판한다고요? 그리스도가 건네준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호로고스의 개념이라 그랬죠. 이렇게 하늘에서 물이 내리면 비가 되고 불이 내리면 유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불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임하는 물, 불,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 시대를 성경이 천년 왕국이라고 해요. 되죠? 이거를 천년 왕국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고, 그걸 흔히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고, 그 천국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된다고요? 천년 왕국이라고 연결된다고요. 됐죠? 근데 조직신학에서 이 종말론의 챕터를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 천년 왕국론이에요. 혹은 천년 왕국설이에요. 요한계시록 처음 강론할 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적 전천년 등등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 아시죠? 네. 그게 어떤 개념인지요? 네. 그거는 그야말로 설이에요. 설. 가설. 이런 거다라고 신학자들이 신학을 연구하다가 이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자라는 내용이지 성경적 진술이 아닌 거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천년 왕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강림, 파루지아를 그 말씀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들의 모든 현실이 뭐라고요?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때 사탄이 어떻게 돼요? 결박당하죠. 결박당하지만 잠깐 어떻게 돼요? 놓이죠. 그 미혹이 늘 있는 거죠. 그래서 19장에서는 짐승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20장에서는 용과의 전쟁, 즉 그 대적자 사탄이 결박이 되어서 천년왕국이 실현되고 그 천년왕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21장과 22장에 설명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아세요? 이건 아셔야죠.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처음 청년 때 더 어렸을 때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서 저희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냥 들었던 그 관점으로 주님께서 다시 언젠가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뭐 해야 돼요? 학수고대하면서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열렬히 신앙생활 잘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은 신앙인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 전망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되냐면, 지금 이미 성경은, 계시록은 예수님은 너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실행되어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 건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 21장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이 되는데 1절을 다시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도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밖에 어떤 새로운 나라, 물리적인 새로운 나라가 실현될 거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누가 너는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저도 학수고대해요. 네? 기대해요. 그게 뭔지 잘 모를 뿐이지 기대해요. 근데 성경이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고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나갔고, 또 지나가다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처음 땅이 필요한 거예요.
지나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현실이라는 얘기죠. 이 지나가다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페르코마이란 단어인데요. 없어졌다, 뭐 지나가니까 없어졌다라는 개념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지나가는 거랑 없어진 거는 의미가 다르죠. 지나가는 건 뭐예요? 순서와 차서를 가지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 지점이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진 거는 있었는데 사라졌다라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것을 통해서 옛것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새 것이 되게 하셨는데 뭘 지나가게 하심으로 새 것이 되게 했어요? 율법을 주심으로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 땅, 바다는 뭘 메타포하는 거라고요? 많이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과 바다는 정말 성막과 성전 이야기고 성막 전에 성막을 예표하는 성막을 모형하는 원래 성막은 뭐였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이후에 성막 전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했던 또 다른 성막이 뭐예요? 세 개로 되어 있는 거. 노아의 방주잖아요. 성막이 직사각형에 정사각형에 그리고 뜰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 성막 바깥은 뭐예요? 여기가 바다, 이방이죠. 성막의 뜰이 뭐예요? 여기가 땅이잖아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뭐라고요? 이게 하늘이죠. 근데 성막 지성소와 성소는 뭘로 나누어져 있어요?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은 하나죠. 1, 2, 3. 1, 2, 3이죠. 3층으로 되어 있네요. 에덴 동산도 중앙이 있고 뜰이 있고 간이 있잖아요. 네, 1, 2, 3으로. 그 노아의 방주도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막이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설명되는 거고요. 바다에 있는 애굽인들이 그 바다에는 뭐가 살아요? 바다? 짐승이 살잖아요. 괴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바다 짐승이 살잖아요. 바다에서 나와서 땅으로 올라와 하늘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보인다라는 얘기는 물리적 하늘이 아니라 무슨 하늘이에요? 지성소의 하늘이란 얘기죠. 지성소의 하늘에 속죄소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은 자,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성막 밖은 이방의 땅으로 바다를 상징하고 뜰은 땅을 상징하며 성소와 지성소는 하늘을 설명하겠죠. 하늘이 짝수로 되어 있는 이유는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은 단수의 하늘. 성경에서 단수의 하늘은 지성소의 하늘인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의 하늘을 짝으로 하고 있는 게 무슨 하늘이에요? 성소의 하늘이죠. 다른 개념으로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호로고스잖아요. 그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짝이 누구예요? 레마는 그리스도의 내용이고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의 짝으로 있는 존재들 또 다른 말씀들이 누구예요? 성도들, 교회들이라는 얘기. 그게 20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말씀들이 초청됐다라고 표현한 거였죠. 그 성도가 바다에서 나와 땅을 통과해서 하늘에서 그 하늘을 경험하는 게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뭘? 말씀을 경험하는데 그 말씀이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은 로고스지만 그것을 뭘로 내용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레마로 받아야 된다고 표현한 거죠. 그 얘기가 지지난주가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달란트 이야기랑도 같은 거죠, 사실은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짝이 바로 교회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개념입니다. 그 땅은
성막의 뜰이고 요 땅을 또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땅이 황폐하다, 땅이 무너졌다, 땅이 병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하고 사람들이 병들었다.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고 하면서 온유한 자는 뭘 기업으로? 땅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으로 사람을 얻는다라고 표현한 거였죠. 그게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에 많이 있는데 그걸 본문 보시면 되고요. 바깥은 바다, 이방을 상징하고 있죠. 그 얘기를 하고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본문 전체를 하나하나 다 강론해야지 더 필요하겠지만 그 나중에 하고요.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면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풀어진다 그랬죠. 이 물질이 뭐라고요? 헬라어로요? 원문으로요? 스토이케이온이에요. 스토이케이온을 바울은 뭘로 번역을 했어요? 초등학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바울 번역으로 다시 차용을 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초등학문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물질로 번역을 한 거죠. 우리는 지금 원문 자체만 본다면요. 초등학문이 안 붙으니까 전체를 좀 러프하게 보더라도요.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상이 불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는 그 미래적 얘기가 아니라 이 코스모스의 세상, 우리가 물질로 감지하는 세상이 불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는 얘기죠. 됐죠? 하나님이 우에서부터 내려지는 불로 이 땅에 있는 물질, 즉 초등함은 다시 말해서 율법을 불살른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12절에 그렇게 불살라지는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임하다가 뭐라고요? 이게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이게 강림, 오심이라는 명사거든요. 오다의 동사형이죠. 하나님의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오게 되면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 스토이케이온이 녹게 된다고 표현하죠. 그렇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걸 초등학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10절에 읽어볼게요. 스토케이온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리고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이 파루지아 되는 것이고 율법의 세상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바다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 바다는 당연히 이방의 세상, 이방 땅을 상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윗물과 반대되는 뭐예요? 아랫물이잖아요. 이 아랫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스모스로 주신 율법인데 이건 또한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관화된 자기의 생각들의 가치죠.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자기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개념이죠. 요한이 또 다른 성경에서는 사람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라는 이 세상, 나의 하나님 대적하는 그 욕망을 뭐 한다고요? 덮는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바다라는 인간 군상들의 자기 생각들이 진리의 물에 덮여진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표현했고 이렇게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이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이 진리의 물에 덮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 하늘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거죠. 그 두 하늘이 있으면 그 하늘이 주인이니까 뭐예요? 두 주인이 있는 거고 그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용과 짐승, 미가엘과 용의 그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 두 주인의 싸움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 끝나야 한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머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심판은 그리스도의 뭐요? 말이 하죠.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심판해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죠. 아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고 영이라 그러면서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라 그랬죠. 근데 그 말이 호로고스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호로고스예요. 근데 그 말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해요? 그 말로 받으면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하죠. 그 로고스를 받으면 그 로고스가 우리를 뭐해요? 심판하죠. 근데 그 로고스가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옛사람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흐르면 그게 뭐라고요? 그걸 레마라고 한다. 흔히 표현하면요. 사실 레마라는 것 자체는 없는 거죠. 잘 들으세요. 로고스가 따로 있고 레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우리를 깨뜨린 우리의 옛성전, 선악과 먹고 있는 그 나의 하늘을 무너뜨리면 그게 내 안에 흐르는 말이 된다고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그냥요. 예수님이 레마라고 표현했다고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그게 이제 예수님은 또 머리가 바뀐다라고도 표현한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사라진다고요? 바다가 사라진다라는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죠.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 바다 심연 깊은 곳, 그 태움의 깊은 곳, 무엇이 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그 심연의 깊은 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폭로되어지고 드러나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다가 사라진다, 바다가 지나간다, 아페르코마이라고 표현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은 두 하늘, 즉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늘의 궁창이 찢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부인은 기독교라는 율법적 계명의 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가 자기 부인이죠. 이제 안 속으시네요. 나는
나는 착하지 않어. 나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 애써야 돼. 이런 태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속에서 욱 일어나는데 난 참아야 돼. 이게 자기 부인인 거죠.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싶고 집에서 쉬고 싶은데 그래도 가야 돼. 이게 자기 부인인 거죠. 여러분 다 자기 부인하고 오신 거예요. 이런 윤리적이고 금욕적인 태도의 한 부분을 자기 부인으로 우리가 오해. 왜냐하면 부인이라는 개념이 되게 계명적이고 그 유욕을 이렇게 억제하는 금욕의 어떤 언어잖아요. 담배를 피고 싶은데 이렇게 참는 거, 술을 마시고 싶은데 이렇게 참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부인에 우리가 언어로 혼용하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그런 우리의 금욕의 태도가 놀라가는 걸 부인하지 않고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하늘이 부인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부정되어지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이해되세요, 여러분이요? 성도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그 하나님이 이 살라고 하신 역사의 현장을 잘 걸어가면 자기가 뭐 되는 거예요? 부인되어진다고요. 단순히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어떤 그런 태도가 그게 나올 수도 있겠지요. 우리도 인간이니 욕망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 없음, 너 생명 없음이라고 낱낱이 폭로되어지고 드러나는 현실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고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했어요? 반대로 이해해서 네가 자기 부인의 주도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착하게 노력하고 애써서 도달해야 할 어떤 지점, 그게 정확히 땅에서 탑을 쌓아서 올라가는 바벨탑 종교예요. 그게요.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기독교도 종교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서요. 내가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결국 그리스도만 남게 된다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산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새 성전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위해서는 처음 성전이 뭐라고요? 지나가야 돼요. 새 것은 반드시 처음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요, 성도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느냐, 말하자면 어떻게 더 온전해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무엇을 잘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해질 수 있느냐, 무엇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이라고 하면 좀 더 넓은 의미고, 율법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냐, 이 문제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율법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냐 얘기를 하면은 또 그 율법을 잘 지키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완전히 엇나가는 것입니다. 예, 율법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잘 뭐 해야 된다고요? 지나가야 돼요. 그걸 우리의 용어로, 그걸 인식론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그 율법을 잘 깨달아야 되고 그것들을 잘 깨우쳐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했잖아요. 누가 좋은 종이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칭찬받고 1달란트 종은 혼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뭐라 했어요? 1달란트 있는 종은 그것을 빼앗아 누구한테 주라고 그랬어요? 10달란트죠. 왜 5달란트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은 5달란트를 줬는데 그게 열인데 그 열은 주님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라고요. 부정되어 열로 줬는데 그게 부정되어서 하나로 완성된다고요.
율법에 의해서 부정된 나가 하나로 완성된다. 그게 달란트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놓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많이 만들자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내용을 둘, 하나 다 율법에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개가 뭘 의미한다고요? 아세르 하나를 의미한다는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온전해지려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을 잘 사용한다. 혹은 잘 깨닫는다. 그걸 통해서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잘 사용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 이야기. 그게 둘째 아들이라고. 그건 뒤에 있죠? 볼게요. 나중에. 요한 2절 이하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등등 있죠. 4페이지로 가셔서 장막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스케네예요. 스케네는 장막, 텐트, 구약으로 말하면 베이트, 오이코스, 뭐예요? 집, 성전. 근데 이건 이동식 집이니까 그걸 텐트라 그러죠. 그게 장막이고 장막을 치다가 동사로 스케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하심에? 거하심에가 뭐라고요? 스케네의 동사형.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뭘로 친다고요? 장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현실은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죠. 요한복음 1장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하는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인 거죠. 이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그 사건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육을 가지고 오신 사건이라고 이해해요. 저도 맨 처음에는 좀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라고 이해했어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반은 맞죠. 그렇죠?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셨냐고요, 여러분이요. 그런 분 계셔요?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언뜻 보고 읽을 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건 신이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다라고 미루어 짐작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스케나라는 단어는 집을 짓다, 함께 거하다, 장막을 치다예요. 아니 이 땅에 있는 우리 뱃속에 집이 있죠. 여자의 뱃속에 집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궁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나와 다른 차원의 생명이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게 장막 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야기는 정확하게 2000년에 예수님이 인카네이션이라는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돼서 말씀 육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의 강림, 파루지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파루지아된 이 땅의 교회는 그 장막을 뭐예요? 그 집을 뭐예요? 지어가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일을 했어요? 장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영어로 뭐 텐트 메이커를 해가지고 선교에서는 자비랑 선교의 대표적인 샘플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선교여행 하면서 돈이 모자르니까 텐트를 지으면서 생업을 했다 그러는데 그 정말 바보라고 하면 안 되지. 등신이요? 정말 미루어 짐작한 성경 해석이에요. 상식적인 건 좋은 건데 그냥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의한 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 아니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이 돈 걱정하며 살아요, 안 살아요?
저는 돈 걱정하면 매일 살지만 그런 분은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네,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니까. 비꼬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뭐 종교적으로 힘이 있는 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재산을 같이 이렇게 축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바울 그것도 안 되겠냐고요. 예수님이나 바울이 그분들은 돈에 관심이 없어서 가난하게 산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판단이고, 바울이 돈이 모자라가지고, 물론 선교여행 하다가 가난해졌는데 돈이 모자라서 텐트 메이커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화 한번 하면 송금해 준단 말이에요. 에? 진짜요. 갈라디아 교회 돈 좀 보내. 그러면 보내준단 말이에요. 나 모자라. 그런 현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 육체로 거하시는 그 스케네오의 현실을 이루어가는 삶.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와 그리스도와 짝이 된 성도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땅으로 올라와야 되고, 땅에 있는 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야 되고, 하늘이 된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끝나요?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울이요. 그걸 우리가 흔히 선교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의 눈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교회 개척을 한 거죠. 그래서 성공한 아주 인물이 된 거죠. 근데 내용으로 본다면 성전을 세운 사람이 된 거죠. 성도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무슨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에는. 가끔 그래서 자괴감이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옛날 방식으로 본다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해야 할 목사가 그냥 이 세상에 쪼들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제 얘기예요?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잖아요. 돈 많은 분은 많은 분대로 걱정하고 없는 분은 없는 분대로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 일반 사람들이 보는 이 성경의 선교학적인 개념에서는 멀어져 있는 그냥 자연인들이에요. 그래서 자책감이 느낄 때도 있는 거죠. 내가 뭐 하는 건가 지금. 그럴 때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보는 거예요. 나는 스케노 장막을 지어 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뭐 큰 교회 선교 잘하는 거 뭐 이렇게 멋있게 일 잘하는 건 다 그건 그냥 이 세상의 물량적인 관점에서의 평가예요, 평가. 그 평가는 도덕적인 평가도 내포되어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 평가 안에 도덕성도 있고, 오늘날은 도덕성보다 이제 실용적인 게 더 가치 있는 세상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큰 교회 가고, 소위 말해서 이 목회 성공한 목사 옆에 가면 이제 나는 뭐 해요? 쪼그라드는 거죠. 나는 뭐 하나. 그건 우리가 다 마찬가지되니까, 여기 모습이라니까요. 그런 것의 평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가가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성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게 스케노 포이에오라는 개념이에요. 성전을 포이에오, 만들다, 창조하다, 일하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이게 상속이라고요. 됐죠? 무엇으로? 율법으로. 그러나 그렇게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를 8절 이하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 숭배, 우상숭배, 거짓말. 이게 다 율법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갖고 있으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뭐 한다고요?
던저지린이에요. 던저지린이가 헬라어로 언어로 뭐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메로스라는 이건 던져지다는 동사잖아요. 한글로는요. 근데 헬라어로는 그냥 명사 부분, 한 부분, 일부분 그 뜻이에요. 요게 쓰인 부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이야기 나와 있어요. 보세요. 다는 못 보지만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요 분깃이 뭐라고요? 이게 메로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던져지리라가 메로스. 그러니까 요것만 본다면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뭐가 된다고요? 일부분 그 몫이 된다고요. 만약에 직역을 한다면 그다음 분깃을 요구했습니다. 아비가 그 살림을 이 살림은 비오스라는 생명, 생활비 전부할 때 있죠. 그 생명.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도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연보기에 넣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때 쓴 단어예요. 여기에 살림이요. 그러니까 아들은 메로스를 요구하고 아들은 뭘 준 거예요? 전체를 준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아들이 요구한 거는 메로스고 아버지가 준 거는 전부의 비오스예요. 근데 그럼 아들은 뭘 받은 거예요? 그럼 메로스를 받았어요? 비오스를 받았어요? 비오스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이란 단어 없어요. 그 재산은 없으니까 이걸 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줄 그걸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 나가서 방탕하게 놀았다 이 나쁜 놈 그리고 거기에서 생고생하고 있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율법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율법의 조각들 메로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는 율법뿐이 몰라요. 그것뿐이 없어. 우리 인식 체계에는 그것뿐이 없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받은 것도 그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버지는 뭘 준 거예요? 생명 전체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거를 메로스로 간직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뭐 하려고 그래요? 사용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용을 다 해서 다 잃어봐야 돼. 그래서요. 그게 율법을 통해서의 그게. 그러니까 이 역사는 이 율법의 세상을 다 살아보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말이 쉬운 것처럼 보이죠? 예. 네. 근데 정말 이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늘 그거야. 진짜 살아가는 이 경험한다는 게 이게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게 아니겠구나. 그냥 이게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육체가 늙어가는 거랑 우리의 영혼이 백발이 되는 거는 다른 차원이죠. 나이 든다고 철들어요? 네. 나이 많으면 뭐 다 철든 거예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나이 들은 거랑 물리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철드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이 율법의 세상, 메로스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돼지 우리 이유고 여기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먹는 거는 지엄 열매라는 걸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이 아버지가 준 뭐라고요? 메로스, 생명 전체라는 걸 거기에서 배우는 거죠. 내가 받은 건 메로스였는데 이게 메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었네. 아버지의 그 생명이었네. 아버지의 그 마음이었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그 이야기라니까요.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어를 알고 모르는 건 2차적인 거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자기가 그럴 줄 알고 해석하는 인간의 그 자연적인 욕망이 빚어낸 이 오류의 역사를 좀 보세요. 네,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쭉 썼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라고 한 유산을 분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었고요. 그걸 단단히 말해서 율법이라고 해요. 인생들이 받은 그 율법을 메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메로스는 진리로 완성되어야 할 하나님의 비오스인 거죠. 근데 그거를 보세요. 과부는 그 헌금함에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넣는데 예수님은 그걸 뭘로 평가하세요? 그의 생명 전체라고 평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부는 자기가 부인된 존재고 하늘이 하나가 된 존재란 얘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그 분깃이 율법인데 인생들이 그것을 쪼가리 조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율법의 조각이 아니라 하나로 완성된 진리의 양식인 거겠죠. 근데 둘째 아들은 그것을 진리의 양식이 아닌 율법의 조각으로 받아서 이방 나라에서 허랑방탕하여 아버지가 준 분깃을 허비했어요. 12절에 아들이 요구한 것은 분깃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은 살림이라고 하고 아들이 이방 땅에서 그 재산을 허비했다고 하는데 재산은 원문에 없고 허비하였다고만 되어 있어요. 허비하다가 디아스코르피조예요. 디아와 스코피조의 합성어인데 디아는 통해서고 스코피조는 뭐예요? 씨를 뿌리다, 흩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준 분깃, 즉 율법의 조각을 이방 땅에 뭐 한 거예요? 흩어서 뿌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우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것.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은 거죠. 뿌려진 씨가 열매로 주어진 거죠. 다시 반복을 하면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을 상징하고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설명하겠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분깃은 율법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아래의 것으로 주신 이 세상의 분깃인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율법의 조각으로 받아서 이 아래의 세상에서 밤으로 살아가고 있죠. 가롯 유다가 마지막 날에 성찬식 날에 예수님을 팔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준 떡 한 조각을 받고 나갔죠. 근데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서 다 주는 그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뭘 받았다고요? 떡 한 조각 메로스 부분을 받았어요.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다음에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였는지 등등등 하다가 30절에 유다가 그 메로스 조각을 받고 나가니까 뭐라고요? 밤이라. 밤인 거 다 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 그 메로스의 부분을 가지고 이 아래의 세상 밤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율법의 조각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 아버지가 정말 주고자 한 그 분깃, 즉 하나로 완성되는 진리의 내용을 건네받은 거죠. 이것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라고 정하는 그 비유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로고스, 그 말씀, 그 율법을 이 아래의 세상에서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고 사용하는 거죠. 열심히 다 장사하고 사용하고 계시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네.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다 소모되어지고 다 허비하여지고 다 뿌려지고 나서 그 율법의 한 부분이 결국은 아버지가 준 그 비오스, 생활비 전부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그걸 성경이 완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 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곧 완성의 개념이고, 그게 처음 땅이 지나가고 율법이 지나가고 진리가 주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 완성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지나감을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한 부분 조각조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을 믿음이 없는 자, 불의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도 있고 다른 서신들도 있잖아요. 그게 다 개별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요. 거짓말하면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아니요. 맞잖아요. 이거 만약에 문자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윤리적으로 판단을 하면요. 율법으로 건네주신 이 첫 번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 욕망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자기가 죽어 있는 자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고, 그들 안에 몇 번째 죽음이요? 두 번째 죽음이. 죽어 있는 자가 죽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죽음의 죽음이라 그러니까. 죽어 있는 자가 죽어 있는 것을 아는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살아났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이 세상의 삶은 그야말로 아이러니이면서 역설의 삶인 거죠. 죽은 자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을 알아가는 자들한테 하나님의 진정한 살아있는 자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이 율법의 세상에서 두려움과 믿음 없음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모두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둠인 저희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여전히 죽어 있는 우리들에게 그 죽음의 현실을 그 말씀으로 깨닫고 배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행하심들을 목도합니다. 그 은혜의 일하심 아래서 오롯이 그 하나님의 생명 담은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바다에서 건져 나와 이 율법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늘이 찢어짐으로 그 하나님의 로고스를 생명으로 담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왜곡되고 어두움이 가득한 시면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들로 오롯이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어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장엄한 손길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서 그 선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은혜의 풍성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